여보세요? 들리네요. 어쩐 일입니까? 오늘 이게, 제가 제일 첫 바따로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게, 이거 참 신기합니다는. 뭐, 일찍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이거, 이런, 자간 누가 먼저 하든지, 자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참 사람 말씀 없이는 참 살 수 없는 존재가 많네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정말 참 세상에서는 관계가 안 돼. 관계가 없어요. 혈통 관계. 그 다음에 뭐 다른 관계잖아요. 다른 관계는 우리 인생 관계가 아니더라니까. 선생, 제자. 근데 제일 진한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혈통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혈통 관계도 이상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게 하나인 줄 몰라요. 참,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지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저는 완전히 하나님 하면 너무 막연해. 몰라. 저희 집안에는 아예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 하면 너무 몰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관계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관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관계 가지고는요, 이 생명의 관계,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관계가 없이는 다른 관계 가지고는요, 알 수가 없어.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이 제자들 압니까? 제자가 선생을 압니까? 부모 자식 혈통 관계, 제일 진한 혈통 관계까지도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압니까? 모르더라고요. 몰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로 가야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내가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고, 이야,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산다는 건요,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최고의 복이다, 지고의 복이다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절절하고 간절해서, 내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난 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로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참 구구절절 다 막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저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우리가 영원한 관계, 주님,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한 관계로 이어진 거 예수와 하나님 관계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원한 관계로 연결되는 이런 영원 관계를 연결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게 생명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걸로 시작되는 게 없어요. 창조도 생명으로 창조되지, 다른 걸로 관계되는 건요, 전혀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 다 없어질 관계고, 서로 알 수 없는 관계. 이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냥 속이 뻥 뚫리고, 너무 시원하고, 참, 나 이열래 목사님 참 너무 신기한 분이라. 난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장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참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말씀 초반 전에는 아이히만이라는 그 장군 얘기를 듣다가 한참 머릿속에서 야, 그렇게 순종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살았는데 결국 600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결과가 왔다 이러니까 야, 이게 머릿속으로 야, 이거 그럼 인생의 답은 어디 있나 이 생각을 한참 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벌떡 일어난 거는 지현 목사님이 마이크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제 인생이 마이크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야, 저 마이크 하나가 있기 위해서 그 거론한 많은 사람들이 지현 목사님 마음 같았어요. 지금 나는 나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저 자신이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있어진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최고고 저도 목사님 만나고 쓰레기고 쓸모없다고 했는데 오늘 지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야, 제가 어릴 때 그거 아무랑 찾아갔던 다니던 그 순간부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오늘 마이크 한 얘기 하나 했는데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쓸모없다 할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것이 시발이 그 전 돌아가면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것부터 그때부터 야, 이게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갑자기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너무 하게 되고 그 마이크 얘기를 해준 우리 지현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는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불평할 게 하나도 없고 야,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있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게 하신 그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은 사건들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의 그 숨을 살리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입장과 모든 것을 아시고 너무나 풍성한 말씀으로 오늘 해주신 지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왕자가 생각났어요. 그 어린 왕자가 장미 한 송이를 너무 사랑하여 물을 주고 길렀다 했는데 왕자가 아무리 사랑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감람나무로 키우심만 하랴 싶었습니다. 아유, 어쩜 그렇게 다윗은 그 자기를 고발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특히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김으로 자기의 문제로 삼지 않고 그의 일이 되도록 했을까? 어쩜 그런 인격을 우리 앞에 전시하고 말씀해 주시는지 너무 놀랍고 아름다워요. 제가 오늘따라 저 3층에 있는 저 색색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였어요. 너무 찬란하지 않나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도액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살려고 어쩌면 모르고 하나만 붙잡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더라? 뿌리가 뽑힌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뻔한 우리를 또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구해 주셨을까? 그게 너무 떨리도록 감사하네요. 전에요, 결혼 초기에 이제 우리 형제가 저보고 가계부를 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똑같은 월급 받고 별로 더 수입이 들어올 것도 없는데 나가는 것도 일정한데 뭘 쓰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쓰기는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나 한정되고 제가 참 놀라운 관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걸어 다니거든요. 그 운전을 못해서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그때 여름날이었어요. 그 학교 옆에 그 담벼락에 이제 잡초를 뽑아가지고 놔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보니까 이제 개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뿌리가 뽑히지 않았는데도 그 잡초들이요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 인생은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기한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 말씀 안에서 이 제한된 시간과 가지고 있는 작은 에너지를 주님께로 쏟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 말씀하신 나를 누가 높여도 올라갈 데가 없고 누가 나를 끌어내려도 내려갈 데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 사람으로 오늘 김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그 자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불이 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불이 타버린 죄는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죄만 남더라고요. 그 죄를 동편 재버리는 곳에 둔다고 하는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안식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우리 교회의 토요 집회와 일요 집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토요 집회를 통해서 일요 집회가 더욱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는지 정말 우리 가슴에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김 목사님 부르고 싶었던 그 노래를 참 부르고 싶었는데 고요한 바다로 이 노래거든요.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우리는 더 빨리 죽게로 갑니다.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는 배 고물에 잠드신 예수처럼 우리는 고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 자리가 어딘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불타고 남았는 죄가 남는 그 흙의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에게 탈 것은 다 타야 됩니다. 다 타야만이 다시 당신이 빚으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니까 오늘 마지막 대부분에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없을 때는 항상 분노하고 항상 흔들리고 항상
요동이 되는 그 자리인데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열등감과 우열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열등감도 아니고 우열감도 아니고 자존감이 넘쳐 흐릅니다.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자존감이 넘치니까 김 목사님 오늘 오지랖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 군데 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오직 이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서 남이 저를 띠띠우고 데리고 다닌다. 제 발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교보제로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신 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포함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저를 완전히 피조물로 주님을 주님답게 이렇게 세우시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사람의 그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산자로 이렇게 산재물로 들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누가 나를 오르나 내리나에 항상 거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원을 완전히 올바른 관계에서 뿌리박게 하셔서 저는 항상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에게는 그 자존감에 대한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모든 것이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더라고요. 진짜 숨을 허락한 것조차도 저에게 너무나 은혜였고 지금 이 자리를 있게 하기 위한 은혜였더라고요. 정말 돈을 벌러 갔을 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흐르는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할 때 제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올바른 관계 오직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을 고백했을 뿐인데 완전한 안식이 찾아왔거든요. 이제 채워서 모든 것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 가져갔는데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숨조차 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너무너무 쉴 수 없는 그 숨을 가지고도 저희들한테 그 자리를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환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목사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리를 보이는 것이 제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의 자리구나. 저는 이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뿌리 밖에서 목사님의 그 숨에 제가 뿌리 박아서 온전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온전하게 저기 말씀해 주신 김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결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한 번 좀 간증을 해야 되겠고, 어저께 우리 아이들한테 2021년 가기 전에 교회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나, 건우야 제발 좀 엄마하고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기랑이는 아침에 오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파업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과제 때문에 집에서 과제를 하면서 듣기로 하고 우리 이제 중2 된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정말 네가 엄마 아들이면 엄마 소원 한 번 들어도 이해가 가기 한 번은 목사님 말씀 들어줘야 안 되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건우가 옆에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끝까지 말씀 듣고 지금 중도 예배에 갔는데, 자, 이게 바로 제 올해 소원이 끝난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교회에 살게 하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잖아요. 이것이 제게 오늘 이루어진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제가 또 내 인생이 해결되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건우가 제가 건우한테 한 말이 있어요. 건우야, 엄마 마음이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워 힘들다 했더니 엄마 무거운 거 좀 내려놓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 교회 우리 병원 달력에 있잖아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걸 정말 글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건우야 네가 이 말이 듣고 엄마가 적어갖고 매번 원데이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기랑이도 그렇고 건우도 그렇고 단 한 가지 저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오면서 한 번도 헛된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걔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랑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십자가의 운명으로 살았고 그 운명이 지금도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 기랑이를 우리 큰딸을 키워나니까 나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운명 안에 애가 자라는데 저보다 월등하게 나아요. 근데 그 십자가 운명 속에 있으면서 애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자기를 이끌지 않는 시간이 없다고 두 아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건우 보고 건우야 네가 했던 말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계획과 인도하심이 내 모든 네 인생에 있다는 거 네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랬더니 건우가 내가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있잖아요. 내가 진짜 율법적인 사람이고 진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오지랖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게 율법이 또 없어졌어요. 내가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율법이 없어졌어요. 건우가 오늘 제가 말씀 들으라는데 목사님 페이스북 이걸 완전 구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 주먹을 쥐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면 확 날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얘 마음이 이렇구나. 네가 정말 오기 싫은데 네가 엄마 아들이면 여기 와달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네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분내고 화내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미 안 사람이에요. 저는 2016년 1월 1일 날 내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게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 자리가 끝나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뜨겁게 열광하게 만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신모들이 2016년 10월달에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님한테 진짜 암 환자로서 제가 그때 유방암이었거든요. 수술하기 전날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수술하러 내일 들어갑니다. 저 유방암이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대구교회에서 20년 동안 종교생활 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대구교회에서 정말로 금식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있는 이 종교의 지식으로 팔짱을 끼면서 목사님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었던 그런 진짜 못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던 사람이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요. 목사님이 제보고 딱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천사의 자리에서 참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구나.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고 제가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사람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형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십자가에 포함되는 그 자리,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욱더 내가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관정 중에 광고를 긴급하게 좀 드릴 일이 나왔습니다. 음, 어, 저는 하나님 앞에 감람나무입니다. 저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만큼. 돌아보면 모든 문제는 올바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알아지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에서 올바라지니까 나머지 관계들은 조금씩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니까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저의 정체성을 찾기까지 저는 모르는 길을 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지금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 집의 감람나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저는 모르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길로 저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말 끝날 때마다 아멘 하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 일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로 보입니다. 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였지만 이제 한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듯이 저는 하나님가 저에게 눈을 꽂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주변을 돌아보는 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다루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 합기도를 했어요. 하면 승급할 때마다 대련을 뜨고 자격을 인증받고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띠를 향해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듯이 저는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감람나무,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되고, 그렇지만 교회의 흐름이 있으면 저는 같이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흔들릴 거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이 있어도 이 말씀이 들리기 전처럼 정처 없이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자기 사람으로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실 일을 하세요. 하실 일을 하세요. 그 마음이 생겨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 들리고 나서요, 이 말씀 듣고 나서부터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로 들리기 전 어릴 때 시절부터 해서 그 외롭고 두렵고 부끄럽고 하던 그때까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군요. 제가 몰랐을 뿐이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 말씀이 들리기까지, 내 자리를 알게 하기까지 몰아서 오셨군요. 그 시절에 저 자신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때 이미지로 돌아가서 제가 그때조차도 두렵고 외롭고 부끄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참된 씨를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미끄럼된 그거 쑤시면서 네 이랬잖아 하는 사람은 복된 눈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 또한 그렇듯이 저인되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항상 색깔을 바꾸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 그게 저의 첫 자리입니다. 그게 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하셨듯이 옥에 갇힌 영을 찾아오셨듯이, 아무도 내가 거기 있는 줄 모르는 거를 지으시니까 찾아오셨듯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찾아왔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 하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몸을 이 땅 위에, 하나님 교회는 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귀찮고 시끄럽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또 모르는 길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정체성을 찾은 데서 하나님 집을 짓는 그 모르는 길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앞에 있는 피조물 자리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한 규빗으로 다 하나님 그의 몸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운동 선수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걸림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 선수들을 이제 안 보고, 하나님 지금 사탄하고 경기하고 있군요. 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이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승리한 것은 언제 봐도 재밌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경기인 줄 알면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재미없는 일, 재미는 늘 있지만 항상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 경계를 지켜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의 첫 단추가 그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그 자리가 저의 첫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우석 형님 순에 속해 있는 최율기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 김치현 목사님 말씀 끝나시고 나서 자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축복된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제가 원래 47세고 내년에 48세인데요. 화장실에서 많이 코도 풀고 눈물을 많이 훔쳤는데도 감정을 좀 많이 누그러뜨렸는데도, 예, 다시 이렇게 또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정말 많이 꺾였습니다. 예, 많이 꺾였는데 그 꺾인 그 자리가 결국 이 자리로 오게 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쓰시듯이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셨구나, 저를 이 자리에 있게끔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그 감사함을 잘 몰랐습니다. 말씀 종이의 마지막에 내가 지나온 길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었다는 이 말씀에 정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야망과 제가 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에 따라서 안 되면 그저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매주 열심히 한 주를 일하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틈틈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원입니다. 제 옷이 오늘 붉고 마이크 색깔도 붉고 또 제가 있는 이 지점도 이제 붉은 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힘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봐야 제가 그 힘을 얻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내가 공급하는 것 같지만 공급할 때 내가 공급을 받고, 또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나를 또 살려내는 그 기운이 이 교회 안에 넘쳐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붉은색은 구약으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그 진실한 한 인간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제게 신비에 새겨주셨습니다. 저는 죽음의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신비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이 제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내가 아담이 나도 모르게 뿌리 뽑히고 새로운 잣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새로운 감람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더 이상 잡초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참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걸로 나가는 그 방식과는 너무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내가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상태인데, 참 기구하게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뜻대로 조성하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안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의도와 우리 의도가 어느 정도 맞닥뜨려지면 우리가 자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은 심을 막쳐가시고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참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자기의 참형성으로 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신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퍼지는 그 가운데서는 이 세 사도가 필요했고, 성전뜰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대제사장은 다르지만, 용도가 전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성막 안에 반드시 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장작을 깨고 조각목을 깨어서 1.5규빗이 48개가 딱 이루어질 때 외벽이 되고 은으로 되는 은받침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포진을 해줘야 성막이 완성되는 것처럼, 정말 쉽고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김진희 사도를 통해서 그 구속의 은받침을 딱딱 만들어 가지고 밑에 세대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온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은은한 신성이 입혀지는 성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는 그 시야의 거시적인 눈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의 전체성을 살리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 같고 누리게 하는 것 같고, 예, 뭐 하여간 이야기하자면은 또 이제 끝이 없는 것 같고, 경욱이 형제가 옛날에 3.5라는 별명을 가졌다 하는데 저도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여간 오늘의 꼽히는 그 키워드, 하나님 앞에 선 진실한 한 사람, 이 사람이 내 자신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평생 자기 자신의 죽음을 살아내어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엘레라는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유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이 많을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모든 말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죽음에서 새겨지는 진실한 한 인격,
하나님 앞에 서 한 사람, 예, 푸른 감람나무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진짜 크리스마스 시즌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 감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 판단마저도 주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 집에 서 있는 이 나무, 나 영원히 예수 그 손 오직 의지하리라. 예, 참 다윗은 자뻑이 엄청 심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뻑이라는 게요, 자기 스스로 뻑이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이 뭡니까? 이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자뻑 아닙니까? 스스로 뻑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자랑이 아니고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한 거잖아요. 그죠? 저도 무척 자뻑이 강합니다. 하나님 집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우리 모두는 자뻑쟁이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보고 세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 자랑했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 혼자의 자랑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단체적으로 교회로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더 깊은 곳으로 내가 교회에 부름 받았다는 것은 성전 뜰에 왔는 거겠죠.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은 너는 흙이다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흙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요거는 아마 성서쯤 될 겁니다. 근데 요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요거는 지성소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포개지는 그 자리, 그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동안 햇빛 안에 있었고 촛불 안에 있었다면 그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흑암 가운데 너무 밝은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감람나무가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뿌리 박은 자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물 근원 안에 있으니까, 그죠? 동산 안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를 오늘 말씀도 너무 정말 흘러 넘쳐서 우리 동산이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내 근원이 된다 그러는데, 이 동산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넘치는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오늘 목사님께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우리 이 생명의 세계에 새 피조물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저번에는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만유를 아우르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백향목꽃에서 웃을 적까지, 오늘은 푸른 감람나무, 전부 다 김치현 목사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다 우리가 한 자리에 있고, 김치현 목사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사람. 나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위임한 것을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김치현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만유를,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 아우르는 정말 화평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치현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의 그 품에 있는 아들이고, 또 이열래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에 정화해 계신 분이니까 우리 모두 김치현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김치현 목사님은 이열래 목사님 품속에 있습니다. 이열래 목사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로 정화하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정화하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만주를 포함한 복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도액은 오늘 도액이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역모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딱 보자마자 그 계략을 도모하는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보는 그 눈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고, 제가 거역자고 방해자고, 제가 정말 구제불능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오늘 위치 회복, 관계 정상이 돼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는, 이런 정상이 되는 것이 바로 구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열래 목사님, 또 그 아들 김치현 목사님,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참된 구속이고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가 아닙니까? 저는 제가 너무나 안 되는 사람에게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식이 되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2021년도에도 정말 아까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김치현 목사님 이렇게 편치 않으셔서 또 이렇게 캐나다에 가신 것도 그 모든 것을 다루셔서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목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제 인생도 다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모든 일에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이 준비해 놓지 않는 것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구속 안에 있는 사람 모두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마지막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1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치현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전에 당신이 그 자리에 확고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고, 또 이열래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참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구속의 자리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속히 쾌차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회 한옥의 엄마입니다. 교회로 한 20년을 다녀주신 분데요, 참 말씀을 뭐하러 먹고 참
또 우경이 아버지가 굉장히 또 성격이 강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살아나다 보니까 어디가 귀도 못 피고 굉장히 속을 끓이고 여자 입장으로서 이리 살았는데 5번 주마고 5번 주까지 3주째 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에 여기 어느 두 분 형제가 하찮은 그 거머리 말씀을 들었지. 그 거머리가 나를 바꿔줬어요. 그 거머리 말 한마디가 내가 우리 집이 1남 2녀 할아버지까지는 4명이 살았는데 그 4분들을 피를 내가 이넉지 몇 수십 내가 80살인데 되도록 이렇게 결혼 내가 애 살아도록 내 그 사람들의 피를 다 빨아먹고 살았어요. 빨아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전번 주에 집에 가가지고 영감인데 영감하고서 만난 지가 올게 우개가 50 얼마 되노? 그러면 60년이 건주 다 되는데 참 아련가 내가 무릎을 꿇고 굴복을 참 굴복을 했어요. 내가 당신네들 네 식구를 세 식구를 내가 다 괴롭혔다. 이넉지 피를 다 빨아먹었다. 이 뭔 일인데 이러는 게래요. 그래 오늘 내가 교회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거머리가 내가 당신네 1남 2녀 당신 그저 이리 가지고 피를 다 빨아먹을 사시 이제는 내가 용서 좀 해도 내 원리를 알았다. 내 원리를 알고 내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 죽기 전에 이걸 알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요. 참 이런 좋은 일이 그날 어느 분이가 어느 형제가 그 말씀을 거머리 얘기한 그게 내가 왜 그렇게 왜 와닿는도 몰라요. 여러 목사님도 우리 아픈 이 목사님도 그렇게 나를 사람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형제들도 그렇고 이랬는데 그 말씀이 나는 제대로 모아놓은 건데 그 거머리 얘기가 사람의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피조물이란 말은 혼자선 존재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은 창조주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저 오지랖이 되게 넓거든요. 근데 오지랖이 넓어도 피조물의 위치에 고정돼 있으면 인생이 편안합니다. 예, 너무너무 안식하고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4년 전에 군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가 되게 높았는데 제가 원하던 구미를 못 가고 그 신규 교감 선생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실수를 하셔서 군의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 주변 선생님들이 다들 어떡하냐고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에 갔는데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학교에 발령이 나서 너무 행복하게 4년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목사님 제가 보실 때마다 야 너는 언제 시내 들어오냐 이렇게 물으셔요. 저는 항상 저는 경북이 좋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목사님의 뜻대로 군의가 제가 원치 않게 대구에 편입이 돼가지고 제가 내년부터 제가 원치 않게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군의로 보내셨군요. 이렇게 이 목사님의 원을 이루시려고 저를 군의로 저는 절대로 제 손으로 내신서를 써서 대구로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북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군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장 선생 때문에 내가 고민이 정말 많다. 웃잘래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교장 선생님 제 잘못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른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저희 학교에 23명, 전교생이 23명입니다. 근데 가구가 18가구예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어머님들이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셔서 내년에 담임을 장은영 선생님으로 해달라고 우기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모든 인사권은 교장 선생님께 있으시니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눈치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간 제멋대로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공무원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길게 공무원 생활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를 가나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주변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복된 관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수초 안에 포함되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저를 푸른 감람나무로 키우셔서 제가 당신의 그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제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새바람이 불든 뭐가 일어나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이 제 앞에 있어서 제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드러내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 안에 제 인생이 있어서 어느 순간도 제가 아멘하지 않을 순간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푸른 감람나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닉네임이 감람나무고 또 겨자나무도 있습니다. 겨자도 있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선 것이 아니고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면 항상 막히고 회원가입할 때면 엄청 힘들어하고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 다른 거를 생각나는 거를 하는데 너무 통과 안 돼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겨자, 감람나무 이런 거를 썼는데 금방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나무가 깊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비바람과 메마른 뜨거운 햇볕 같은 외부의 사정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정말 제가 교회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있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그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당신이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성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집 앞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우리 김천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구속 안에 있는 발견된 나를 발견한 이후로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저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윗이라든지 뭐 아히멜렉 그 사람이 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핵, 지금 쳐 죽일 사람 도핵, 그 사람이 저로 보이는 거예요. 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핵 사울 그 사람이 나구나. 지금 도핵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초유의 사건, 제사장 86명을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 하고 싶어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은 위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됐나? 그 사람은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 회복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뭘 느꼈냐면, 야, 다윗 시대에는 도핵은 도핵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릴 수 없는 그 구속의 역사 안에는 열린 문을 연 이 내릴 수 없는 예수의 사역 안에서는 도핵 같은 박왕규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집 앞에 푸른 무슨 나무입니까 도대체? 푸른 감람나무가 됐으니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도핵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내가 열린 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너 박왕규처럼 완전 구속돼가지고 이 정이 될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저는 시대를 잘 만나서 구속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집 앞에 있는 사람은 누가 어떻게 가든 관심 갖지 않는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했어요. 지금 오늘 김치현 목사님의 심정을 말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얘기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요새요, 구속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복이 넘치니까 그런 말을 하다는 상관이 없어요. 내 복이 넘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사람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의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난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운명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끌어하는 거예요. 내가 정식 쇼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그 말을 못하면 묻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복이 겨우면 그 복만 계속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도액 같은 제가 구속이 받아서 이렇게 저 살렸기 때문에 저는 제 복음을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김치현 목사님은 자기 하나님 얘기하면 되고 나는 내 구속 예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양식 먹어서 이 양식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요새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날 보든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의 사건은 마법의 사건이다. 40년 된 박왕규와 결혼 처음 했는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한 말이 왜 나를 꼬셨느냐? 왜 나를 버리게 만들었느냐? 그게 최근까지 이랬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우리는 원래 자리로 회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문을 열어준 열린 문, 우리 목사님은 나의 생명은입니다. 나는 오늘 만민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만 전사와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나의 출생은 이 열린 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매일 생각지도 않게 또 일어서게 되네요. 저 간증을 안 하고 아멘에도 충분하니까 아멘만 하고 살아야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은혜가 솟아나니까 아우 이 말을 하고 가야겠다. 안 하면 내가 마음이 발걸음이 무거워 뒷일을 못 하겠어요. 가는 발걸음이 그 은혜에 비친 자가 돼가지고 이 은혜로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도액이 나오는데 아 내가 도액이었구나 그 생각 팍 나는 거예요. 도액이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사울 밑에 있으니까 사울의 뜻을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사울이었다면 도액이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또 아이만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총책임을 했어도 위에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가 군인인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면 명령이 내리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직분을 유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탄의 머리였던 사탄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으로 살던 내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머리가 바뀌니까 새 창조가 시작이 됐구나. 아이고 도액으로 살 뻔한 인생이 도액으로 산 결과가 그 제사장 집안에 80몇 명을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살 인생이었는데 그 위치가 머리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누리게 되냐. 그 다음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진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액이라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도액으로 사는 거는 막 자꾸 죽이는 일만 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만국이 소생을 하는데 아유 내가 감람나무구나. 그냥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이제 도액이 푸른 감람나무로 변했어.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관계는 예수의 그 죽음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요즘 꺼리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해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알아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안 죽었는데 참고 안 내려오고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일반 종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말은 생략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님 자꾸 못 내려오니까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이래서 지금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의 그 안에 포함돼서 그 관계 그 앞에 우리가 그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잖아요. 그 사람이 나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렸다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죠. 신이니까 안 뛰어내렸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자꾸 못 뛰어내렸다 그 말을 붙이면 사람이라는 걸 결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은 또 피조물이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나도 못하니까 내 뜻대로 된다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피조물이라면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집이 다 벗어져.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사람이니까 죽으셨다. 그 자리에 얼마나 내가 아주 구원이 되는지 제 흔들림이 사라졌어요. 목사님을 따라오면서도 제가 좋을 땐 좋고 어떨 땐 또 송사를 받아.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또 선악과를 먹은 생활을 하네. 이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떼버리려고 금손이도 애를 썼어요. 물론 종교생활 할 때보다는 편안히 살았죠. 자유로 해방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목사님이 마지막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에서 완전히 제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확고한 사람의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내가 포함이 돼서 그 안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됐다. 얼마나 완전한 그 오늘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지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도에게 같은 자리에서 정말 헤매다가 위에 뭐 잘못된 걸 모르고 그 자리에 충성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살았을 뻔한 인생인데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이현희 목사님 만났는데 아까 저 은영이가 얘기를 했어요. 구미가 저기 대구로 타는 바람에 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시험 안 치는 학교로 갔다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어요. 시험 안 쳐도 그냥 무조건 합격하는 대로.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이 자리가 옮겨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안에 포함이 되고 나니까 천사가 조롱하고 네 꼴이 뭐야 하고 흔들흔들 흔들리던 것이 푸른 감람나무로 우뚝하니 서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를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을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김천 목사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항상 창조하시고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랑 때문에 자초되는 게 아니고 풍랑 덕분에 원래 근원으로 더 빨리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은 뜨거운 열과 압력을 동반하잖아요.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보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표면이 아니고 이면이 보이는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피조물 이 말씀이 들리는데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마저도 최종적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제 일기장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김 목사님 말씀 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첫 단추 말씀을 듣는데 제 인생 속에서 영원히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이렇게 설레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요. 감람나무가 30년 되면 엄청난 열매가 맺린다 하네요. 오늘 김 목사님 자신이 제 앞에 감람나무로 서서 너무너무 감격이고 행복합니다. 시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근원으로 인도되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서원모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고 오늘 비바람과 메마름과 뜨거운 햇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다른 게 추수되는지 오늘 지나온 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내 인생 어느 한순간도 당신이 준비해 놓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김 목사님의 인생 위에 제 인생이 포개지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지성소가 왜 염소털 수양해가지고 해달해가지고 삼겹인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 지성소의 고요함, 구체적으로 인생의 참 사람이 보여서 그 앞에 제가 딱 서 있는지 푸른 감람나무가 이렇게 해석되는 게 저는 오늘 처음이네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새로운 의, 참 사람이 명확히 보이고 이 안에서 이제 요동치 않고 제 인생길을 가게 된 게 감사하고요. 저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연합한 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하기 전에 우리 원모 형제가 감람나무가 30년 되면 열매가 열린다 하는데 제가 교회 온 지 딱 30년 됐습니다. 1992년도 왔습니다. 그런데 22년 전인가 마지막 교도소 갔을 때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뿌리를 깊게 했지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리에 와보니까 내가 가장 대우교에서 성공한 남자 중에 하나고 그 대표적인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항상 살면서 내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3년 전인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회 일단 찾아가니까 그때 김치현 목사님을 미국서 부르고 저 도상이 형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규형을 보내기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성윤 누님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가 막 장세기들은 다 지방에 말씀하러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딱 들었어요. 그렇나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블로그를 맞춤 정장을 블로그를 하면 10년 했어요. 그런데 제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사진 찍고 집에 와서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세예요. 거기다가 우리 홍미가 이쁘고 귀엽지만은 좀 맹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잔소리하고 귀찮게 24시간 있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맞춤 정장이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이 불경기 이거 안 되는 업에 폐업. 그런데 저는 코로나 전보다 잘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홍미가 하고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좀 우수종자예요. 그거를 잘못 내가 첫 단추 잘못 끼고 멀리까지 갔지요. 오늘도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는 이래 생각. 마약 내가 했나? 정부에서 못 막아 했지. 그건 정부에서 치료로 약으로 쓰는 거에 원료예요. 그게 못 막아가지고 우리한 피해자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잖아요. 원래 나라에서 막아야 되는 건데 내한테 들어왔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뜻이에요. 그런데 20년 교회 생활 하다 보니 목사님한테 구속당했어요. 난 그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구속당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너희는 이 일을 봐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속당해보니까 자 십자가에 못 뛰내린다. 다 예수도 했답니다. 나는 예수 잘 모르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건 자기 뜻이 죽는 게 구해주려고 하면 뜻이 있어도 뭐해라. 그런 생각이 그렇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힘들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 결정을 해놓고 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75세 80세까지 내 몸만 지키면 블로그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블로그를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건 순간 놓고 나는 지방에 재고 있다는 말씀하달랍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먹고 사는 건 토요일 일요일 따로 댕기라 평일 날은 하고 있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예약이 많아요. 그걸 못 가요. 그 목사님 못 가니까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길은 뭐냐고 하면 밤의 문화, 마약, 연예인, 섹스 뭐 이런 걸 전부 다 정인들이 많아요. 매스컴 탄 사람들 제주에 죽은 사람도 있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유튜브 찍는 사람한테 제작자부터가 너가 다 먹고 살아라. 나는 내 이름만 올려가지고 그걸 정부에 해가지고 강의나 벼도서 강의 다니고 어디 있고 내 맘대로 포함됩니고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연탄 장사하고 얼마 검어진다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검어진대요. 그럼 목사님이 70 넘어가 마약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담물 안 합니다. 그걸 채워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생각을 내가 못 버렸어요. 언젠가 내가 그건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 지나봐야 알겠더라. 왜? 부산에 유명한 건달을 만났는데 가가 이야기하는데
내한테는 가는 강경하는 옛날 그런 스토리가 내가 헬락한 게 아니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가 딱 만나고 나이 뭔가 모르게 내가 우쭐해지더라고요. 아 인간이 내 뜻을 이 내 뜻이라 하는 게 항상 있구나. 그러다 보니 그게 꺼머졌는 거라. 왜?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좋은 일들 살고 대국에서 만큼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보따리를 메고 홍미 구속에서 풀어나가지고 지방에 말씀하러 다니고 토요일날 그만 남자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옷을 뭐 입나 쩌변한 것 잡히가 이래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고 내가 교회 생활 때 안 그러면 나는 방종된 인간이에요. 아직도 여자가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묻혀주고 마약을 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마약에 안 무너지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 넘치는 교회라 참 삶이여